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는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지막 쯤 돼가지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고요. 덴마크 시인이자 소설가인 토베 딘틀레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 그것은 영혼의 도서관이다. 나는 그곳에서 평생 지혜와 경험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단지 뇌의 정보 저장이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를 엮어가는 하나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나쁜 기억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교훈을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아름다운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6장은 그래서 맥추절 77절을 지키며 함께 기억할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6절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은 7째 주를 셀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7째 주까지를 계산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과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의 어떤 풍성함, 첫 열매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든지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과거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되새기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개인의 감사에서 공동체적인 감사로, 또한 나눔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가 뭔가,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째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라는 말이죠. 계산된 기억. 첫 번째, 이 곡식을 심을 때에, 곡식이 연걸어 갈 때에, 곡식이 익어갈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계산하며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지역을 아시겠지만 곡식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엇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하늘의 이슬, 또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만 곡식이 자라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그들의 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토양이란 말이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곡식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 와 라는 소리가 납니다. 유대 광야 이런 지역에 가시면은 숨이 턱턱 막혀요. 또 유대 지역에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여러 가지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기서 풀이 자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물이 풍성해가지고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죠. 토양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물도 얼마나 깨끗해요. 그 나라 물은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석회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도 마찬가지고 자원이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곡식이 하나씩 자라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들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어라라고 되어 있죠. 세어라. 그래서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시작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7.7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말로는 샤보트라는 절기입니다. 샤보트. 무엇보다도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을 기념해서 샤브오트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모든 돌보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기억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라고요?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주 잊어요. 뭘 자주 잊습니까? 남이 나한테 도와준 걸 자주 잊어요. 내가 도와준 거는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밥 사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얻어먹은 거는 잘 기억이 못해요. 그죠? 저는 밥 먹은 기억은 굉장히 이렇게 밥 먹는 기억만 좋더라고요. 하여튼 누가 뭘 사준 건 기억합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 사준 거 음식.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사드렸어요. 사드리니까 와,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야,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뭘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망각, 잊어버림, 이것과 싸우는 영적인 훈련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가장 되새김질하는 가장 좋은 교훈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인 폴 리과르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억, 역사, 망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잊음은 윤리적 상실로 이어져 간다. 아주 축약된 말이지만 기억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내가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올라오게 되고 어디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하게 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신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죄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망각. 그로 인하여 이 일이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오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억에 은혜의 감사를 놓쳐버릴 때 교만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내가 있지 않냐, 이거 내가 이루었지 않냐라는 이런 유혹 속에 자기 자신을 우상화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통해 기억의 공동체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시간을 구분하는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재현하는 신앙의 장이 바로 이 절기라는 사실인 것이죠. 신명기의 이 명령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한번 잘 보시면 나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면으로. 그죠? 그래서 흑인들의 이 예배를 가보시면 몇 번에 한번 참석하시면
이렇게 느끼는 모습인데, 그분들은 목사가 설교 그냥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면은 여기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면서 막 뛰어나와요. 또 저쪽에서 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70년이면 70년, 60년이면 60년, 40년이면 40년, 10년이면 10년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왜 안 도와주셨느냐, 왜 그때에 하나님 개입함이 없었냐라는 이 불만과 불만족 가운데에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와 정보의 홍수 속에 기억을 경시하거나 또 때로는 기억을 왜곡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감사는 새로운 것에 의해 묻히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만난 그 결혼, 아이, 또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은 산소이죠. 산소. 저 산 위에 있는 산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공기입니다. 공기. 근데 이 공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공기가 참 많은데 공기가 많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가 이렇게 없노?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거. 요즘 참 우리 어르신들의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주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마음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가신 거 보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은혜의 흔적들, 그렇죠? 우리가 이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년, 30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0년, 20년, 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은혜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지금 현재를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잊고 있는 이 시간들, 무엇보다도 또 순간들, 기도의 응답들, 공동체의 도움들, 눈물의 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나를 지탱해주고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CCM이었던 부르시는 분 중에 제일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만은 아주 참 얼굴도 잘 생기시고 남자 목사님이신데 참 몸매 관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지금 몸매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지었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에 참 단어가 중요한데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려왔던 것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어떤 걸 누려하셨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물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죠. 아픔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나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감사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주인공은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차지해요. 내가 저렇게 지혜를 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모든 우주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참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일주일간 또 6개월간 지내왔던 그 시간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숙제 아닌 숙제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굵직굵직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한번 한 10가지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10가지만 적으셔가지고 10가지만 적고 10가지만 적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가족끼리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날 잡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 너무 길면 잔소리가 됩니다. 집에서. 그죠? 짧게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의 흔적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함께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우리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나눔은 이 기억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기였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드리는 그 영상 축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영상을 구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 가운데에 슬픔의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가족, 모든 이 어떤 이 지역의 축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를 의미하죠. 또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자녀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레위인을 넣었을까요? 레위인을 넣은 이유는 레위인이 토지를 받아서 어떤 농사를 짓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레위인과 객을 같이 함께 초대해서 축제에 빠지지 않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을 초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눔의 이 기억 방식을 믿음의 공동체에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눔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맥주의 귀한 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계절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이 나고 이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과 시간에 정확한 것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멈출 그때가 바로 이 곡식을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절기의 추수의 첫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렇게 맺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한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주는 귀한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구약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와 또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자비가 흘러가는 겁니다. 기억되었기 때문에 자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심령과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반드시 함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제 계절 가운데에 더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에 이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눴으면 좋을지, 우리의 객과 우리의 고아와 우리의 과부된 이 이웃 주민은 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함께 이 축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등록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두세 개를 뛰었는데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 모으지를 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마감 기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자기의 선배가 찾아와요. 몰래 와서 부족한 등록금을 말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꼭 직장을 구하면 정말 이걸 너무너무 감사한데 꼭 갚게 놀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받았는데 나를 지원해줬던 그분이 이 돈은 나한테 갚지 말고 너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우는데 반드시 사용하라. 그 말을 듣고 너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왜 씻기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의 나눔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눔 가운데에 사랑을 보지 사랑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찾고 있어요. 나눔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우리의 나눔 속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억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정말 무시당하는 대상이었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종이지요. 이 종되었던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원래 종이었어.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요, 주님 없이, 은혜 없이는 너의 존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의 기억함의 두 가지의 이 교훈의 방법이에요. 하나는 은혜로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은혜 없이는 너는 종이야, 노예야,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 우리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최종 방향의 목적지는 사망이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고 죽음밖에 답이 없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기억은, 진정한 기억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억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서 건진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주죠. 가장 먼저가 뭡니까?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무엇을 떠오르고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은혜로운 삶, 기억한다는 것은 나눔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방식은 공동체의 나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역 사회를 돌봐야 됩니까? 왜 독거 노인이 혼자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우유 나누기 또 요구르트 사업을 통해서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마다 성탄 구제를 하면서 그들을 왜 섬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주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실력이 있으면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자,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나눔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가 온전히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1, 2분 정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감사는 내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이 감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군지 돌아보며 나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기억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거저 받은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의 십자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